히브리서 11장 7절 7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본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참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쉽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집에 문을 두드렸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별 질문도 받고 별 말도 듣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른 건 다 믿고 사람들 말 다 믿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못 믿는 거지요. 제가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셨냐고. 그러면 학교 다녔죠.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그 공부했지 않냐고. 그러면 그 교과서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그 책 믿었냐고. 믿지요. 그러면 역사책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그게 사람의 손으로 썼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쓴 책들은 믿으면서 이 성경책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책도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경책도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회사에서 가령 사장이 어디에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 사장이 써요? 어떻게 해요? 비서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비서가 다 받아 써가지고 타이프 쳐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어디에 편지를 보내겠다,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사장이 쓰는 게 아니다. 그 비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이런 내용으로 전해라. 그러면 비서가 다 그 이제 받아 써가지고 타이프를 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딱 사장이 보고 그대로 보내도 되겠는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인해서 보내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다.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도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성경의 99%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어떤 사람은 또 받아들이고 주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딱 잡혀주면 그 순간은 믿겠지요.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 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의 믿음을 여기에 기록해 놨느냐?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보면 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 노아는 특별히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다는 게 이제 믿음인데
여러분 당시에 한 번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대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내가 세상을 다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발상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사실 인간의 사람의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는 장소로 얘기하면 중동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어요? 저 중동에 이라크.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 우리 옛날에 창세기 배울 때 자세히 배웠죠. 그러니까 중동이 여러분 중동이 그 인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항상 그게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약 3억의 인구가 살았는데 나중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번식이 됐다는 거 성경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억의 인구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3억이에요. 300 밀리언.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억의 인구가 살았는데 그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이게 정말 그 믿기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보면 그 어메이징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여기 보면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래서 보세요. 지난번에 노아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노아는 전인격적으로 믿었다고. 그 전인격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 그러면 세 가지. 마인드, 생각, 그 다음에 하트. 여기.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이 세 가지가 인격을 이루고 있는데 노아는 어느 한 부분만으로 믿은 게 아니고 전인격체로 다 믿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경고를 받았다. 이게 듣고 깨달은 거죠. 이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이모션이죠. 이 하트는 그 우리의 정서의 중심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러니까 액션.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Mind affects heart, heart affects action.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생각이 하트, 이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여기 잘못되고 그 결과는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 근데 노아는 이 생각, 그 다음에 자기 마음, 그 다음에 자기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억의 인구 중에서 이 노아를 제외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노아 홍수가 있은 지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 35절부터 보세요. 35절. 거기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날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그러니까 여기에 그날과 그 시각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37절 보니까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가르치는 거죠.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를 몇 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120년. 그리고 이제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는데 지금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근데 그 3억의 인구 가운데 노아의 가족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중에 이제 이 노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결국은 이제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3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의인 딱 한 사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3억이 비가 이제 성경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내시는데 비가 첫날 그렇게 쏟아지면 그래도 저 노아가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진짜 비가 오네. 아, 그럼 우리도 살려달라고 가야 되겠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 가족 외에 그 노아를 찾아가서 나도 방주에 들어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비가 무슨 순간에 와가지고 온 세상을 물로 덮인 게 아니라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그러니까 아직은 얼마든지 그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기가 막히죠. 40일 동안 비가 이제 내리는데 첫날, 이튿날, 일주일.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놀라고 아우성을 치고 이거 진짜구나. 노아 저 사람이 한 말이 진짜구나. 진짜 이러다가 이 홍수로 다 죽겠구나. 그러고 놀라고 노아를 찾아가서 나도 방주에 들어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절에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이죠. 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금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아이고 진짜 정말 노아가 경고한 대로 홍수가 오네. 그리고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그 보통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홍수로 완전히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자세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상생활 하던 그대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문 밖에 이른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도 아무리 전해도 아이고 오시기는 언제 와? 그러고 그냥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하고 있다가 호련히 주님이 임하신다 이거죠. 자, 그 말씀을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를 얘기하면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니까 특별히 크리스찬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게 이제 25장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그 노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3억의 인구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 하는가? 경고를 받고 두려움 움직여 방주를 얘기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내 그 며느리들이 비록 그러니까 그들이 이 노아 홍수가 시작할 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노아에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도 그 아내와 그 세 아들들과 그 자녀들이 한번 잠깐 성경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마지막 절에 뭐라 써요? 만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둘 수 없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런까지 일리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비가 와야죠. 근데 이 노아는 계속 배를 짓고 있고 그러면 그 자식들이 아빠 진짜 아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놀리고 비웃고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와이프가 당연히 진짜 돌았어? 미쳤어? 아니 아직 안 믿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아이고야 이런 집에 내가 괜히 시집 왔구나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 도망갈 수 한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120년을 산에서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 노아 할아버지는 계속 이 배를 짓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들들이 반항했다든지 도망쳤다든지 며느리들이 이혼하고 떠났다든지 와이프가 나 못 살겠다고 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묵묵히 남편이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시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도운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그 믿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 모습 얼마나 가족들에게 파워풀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의 이 정말 영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방금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노아는 세상을,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바로 노아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분명히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됐죠. 만일에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비가 오니까 산으로 달려가서 노아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만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참, 여러분 사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도 노아는 상속받았고, 이제 진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한나라를 상속받게 됐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속받을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은 참 정말 그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죠.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이 믿음은 정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 손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경고받고도 그는 진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움직였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결국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고 그는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노아의 이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한나라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들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상속,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항상 사모하면서 눈에 보인 것으로 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